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효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슈퍼마켓에 꽃이 동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꽃을 거리에서 팔고 마켓을 파는데 동이 났어요. 그리고 매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은 가족들이 마켓에 또는 식당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고 또 꽃도 달아드리고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버이날에 이렇게 외식하고 꽃을 사드리면 그것이 효도일까? 뭐 그렇게 하는 자녀도 많이 있죠. 1년에 한번 어머니께 찾아가서 외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언가. 사전을 찾아보면 부모를 정성 다해 섬기는 도리다 그랬어요. 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계열, 다시 말하면 중국의 사상가들, 고대 사상가들 중에 공자나 맹자 또는 주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효도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종교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상가이지요. 묵자나 노자는 반대했어요. 그 효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면은 가정의 풍요를 일으킵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대우를 받고 그렇게 못하는 자녀는 외면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효도에도 사상가들이 찬반이 갈렸습니다. 오늘날에 자녀들 중에 효도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마광수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 호색한입니다. 이 사람은 효도를 싫어한다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식이 난 것이 그게 자기들이 즐기려고 하다가 자식이 태어난 거지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느냐 하고 반대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끔 종교 TV에도 나오는 분이 있는데 불교의 법륜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이분의 신분을 밝혀보면은 그 다 뭐 인터넷에 나오신 거니까 그는 최석호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나이가 71살. 태어나기는 울산에서 태어나가지고 경주에서 고등학교 다녔다가 이제 불가에 들어가서 스님까지 된 분이에요. 그가 용인에다가 법륜사를 세워놓고 자기는 법보가 법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환경운동가입니다. 증문즉답을 하기로 유명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요. 근데 그가 부자지간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는고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의무다. 부모가 자식 돌보는 건 의무라는 거야. 맞는 말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선택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선택의 문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은 효도하고 못하는 사람은 안 해도 죄가 아니라는 얘기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라고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효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승려가 성직자죠. 근데 모르는 소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싸가지 없는 주장이에요. 효도 안 해도 죄가 아니라고요?
한국법에 보면은 불효하면요, 그거 저 유산도 상속 못 받아요. 다 법으로 정해 놨어요. 또 례위기서에 보면은 부모에게 저주하거나 부모 말씀 안 들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예, 잠언서나 성경 모두 잠언서도 19장 26절, 23장 22절에 보면은 그 효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잠언 27장 10절에는 아버지의 친구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아버지의 친구조차도 버리지 말고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효도 안 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효도에 대해서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구세대 어른보다 신학문을 덜 배웠지요. 컴퓨터도 덜 배우고 스마트폰도 익숙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세대는 나이 많은 구세대의 그 어리벙벙한 그런 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에게 무세당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잠겨가지고 열지 못하면은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 자기들은 신학문을 배웠고 컴퓨터를 잘하니까 잘하지만 부모 세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우리말에 싸가지가 없다는 욕이 있어요. 제가 우리 법륜 승려에게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아세요? 이 말은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 성품이 없는 사람을 갖다 가리키는 욕입니다. 신세대는 구세대가 볼 때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인가? 이미 2500년 전부터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그 당시에 인간이 지녀야 할 4가지의 덕목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바로 4가지를 1, 2, 3, 4 해서 4가지, 그래서 4가지였어요. 4가지의 덕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언제냐? 2500년 전부터 부모에게 공경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고 공중도덕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체면 차례를 하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을 우리 조선시대에서 들어와서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4가지가 뭐냐? 예절이라는 게 도덕적인 태도죠. 그 다음에 의리, 바른 행동 아닙니까? 법을 잘 지키고, 청렴, 탐욕 없는 성품,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러니까 체면 차례하는 것. 이 4가지가 바로 기본 덕목이 있어요. 예의, 염치, 이 4가지를 지켜야 그런대로 올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사윗감을 고를 때 예의, 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중매쟁이가 신랑 집에 가가지고 신랑감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 사람이 예의, 염치 이 4가지가 있는가 보고 나서 있나 없나를 보고 난 후에 이제 처녀집에, 신부집에 가서 인물이 괜찮으면 가서 보니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 인품이 그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자르면은 4가지가 없습니다를 어떻게 말하냐면 1, 2, 3, 4가지가 없습니다. 근데 4에다가 액센트를 줘야 돼요. 싸가지가 없습니다 하면은 눈치를 채고 신랑감 틀렸구나 하고선 혼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신랑 자격이 없으면은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최근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은요, 학자들이 논문을 표절합니다. 학생 가르치는 교수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입시를 부정하고 혜택을 주고 장학금을 몰아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성남의 시장이었던 어느 고위층 공무원은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마구 사용했어요. 수백만 원도 아니고 수천만 원도 아니고 그 이상을 돈을 썼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결과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당선됐구나 그것만 보셨을런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을 살펴보니까 전과자가 41%예요. 다시 말해서 180명이 당선됐는데 그 중에 67명이 전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싸가지 없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하여 싸가지 없는 국회의원을 뽑아주었을까? 아무래도 의심스럽잖아요. 돈을 받고 찍어줬다든지 아니면 정신이 나갔다든지 올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한국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표현을 싸가지 없는 국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 아니에요? 그 중에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10계명을 분석을 하면요. 위로 4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매우 쉬운 계명이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키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혼나지도 않고. 그리고 제5계명이 부모를 섬기는 효도에 관한 건데 유일하게 계명 중에 복 받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계명이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예요. 그건 다 인간이 욕심부려서 나타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고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는 이 5가지 계명은 남의 것을 빼앗는 죄입니다. 인간관계의 죄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제5계명은 우리 인간이 소중한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 왜 중요하냐?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만은 장수와 함께 복을 누리게 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때 100번 읽어도요 100번 읽으면 그게 싹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글쎄 뭐 부모 효도하니까 중요하지? 그러지 말고요. 잘 여러 번 읽어보면은 여기 복을 누리게 해준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누린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쓰지 못하는 백지수표예요. 쓰지 못하면 종이쪽지예요. 근데 그거를 100불이라고 써서 마켓에 갖다 주고 채소도 사고 과일도 사면은 그걸 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세요 해도 그래 내가 너에게 많이 줬다 했는데 늘 가난하거든. 왜 가난하냐? 누리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아도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은 많이 쌓아놓고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복을 많이 받았지만 쓰지 못하고 마는 사람,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달라고 하기보다는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린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누린다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누린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를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복음 사기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는요. 예,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인간들에게 지켜지지 않는다 해서 세 계명을 만든 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가서 5장 16절에 보면은 똑같이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효도를 하면 네가 그 계명을 지켜서 효도하면 장수와 함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출애굽기 20장 말씀이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복을 누리도록 해준다는 말씀이 더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저는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의 규범이에요. 법을 지키면은 잘 살기도 하고 복을 누리기도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신앙이지만 효도를 하면 복을 받게 되고 복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리게 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이순신 장군 아시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 누구냐? 물론 서양에서는 롬멜 장군이 최고라고 그러지요. 예? 2차 대전 당시에 탱크를 몰고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가지고 쳐부순 롬멜 장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명장을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까지 이순신 장군을 쳐줍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위대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그분이 남긴 충무공행록을 보니까 부모에게 효성스러운 아들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쓴 시를 보니까 갈충어국 이죄이지하고 욕효 어친 이친 영망하네 하는 글을 써놨는데 이 글은 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들으면 되는 거니까. 나라의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데 간신배에 의해서 내가 죄수가 됐어. 어버이에게 효도하려고 해보니까 어버이마저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되돌아와서 그 향리가 어디냐면 아산이잖아요. 아산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묘소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효도를 잘했으면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 되었을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던 이순신 장군도 효도했더니 이렇게 잘 됐는데 성경엔 효도에서 잘된 사람이 있느냐?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다 모든 사람을 써주시지 않습니다. 첫째로 의로운 사람을 써주셨고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아니면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효도하는 네 사람을 제가 성경에서 뽑아볼게 봐요. 첫째는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두 사람 효도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을 보고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가인은 보니까 놀러만 다녔습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왜 자세히 봐야 되느냐? 가인이 놀러 다녔다는 것이 없어요. 근데 제사 드릴 때 그게 드러났어요. 제사 드릴 때 뭐를 드렸습니까? 가꾸어서 얻은 곡식을 드린 게 아니라 곡식과 채소만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가인은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 원시시대 농사법은 뿌리는 게 없어요. 그냥 산과 들이 다 과일과 곡식이요. 가서 따오기만 하면 돼요. 추수 때 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력했어요? 노력 없이 그냥 가서 따오는 노력만 한 거예요. 그걸 갖다 하나님 드리고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고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을 보세요.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란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희생의 제사가 뭐냐? 그는 1년 내내 잘 먹여 키운 양을 갖다가 피를 내고 그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 그게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사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고생한 자기의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한 자죠. 집에서 농사를 지는 게 아니라 목축을 했기 때문에 아담을 위해서 심부름도 했을 것이고 양떼도 지켰을 것이고 효도를 했잖아요. 근데 가인은 했다 소리가 없어요.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효자는 누구냐? 에서와 야곱 볼 텐데,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부모가 만들어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불효한 거예요. 장자권은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사냥만 하러 다닌다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읽어봤죠. 근데 왜 사냥하러 나간 것이 나쁜 것이냐, 그걸 안 보셔서 그래요. 사냥했다는 얘기는 놀러 다녔다는 얘기고, 짐승을 죽여서 그냥 고기 만들어 놓고 술 만들어서 그거 먹고 마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 여자와 바람 피면 놀기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선택받지 않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해서 이삭이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부모님을 모시고 목축하면서 집에서 부모를 돌봐드렸습니다. 효자였어요.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잡아왔다는 얘기예요. 효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자도 아닌데 장자권을 얻도록 해주셨고,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전 인류를 복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또 유다입니다. 유다는 12 자녀 중에서 요셉을 죽지 않도록 한 장본인이에요. 다 죽이자고 하는데 루벤이 뭐 죽일 거 뭐 있냐 그랬는데 그때 유다 때문에 요셉이 죽지 않고 생명을 구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애굽의 볼모로 잡혀있겠다고 가서 얘기했던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구절은 나오지 않지만 유다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좋은 말로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지요. 룻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방 여인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이 룻은 메시아 혈통의 이스라엘인 나오미의 시어머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라다녔어요. 가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제가 없으면 어머니 굶어 죽으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따라가서 동양을 하다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과 결혼해서 다윗의 친할머니가 된 거예요. 효도했기 때문에 룻은 제가해서 다윗의 친할머니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까? 이게 비밀이죠. 근데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도하면은 복 받는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을 받으려면은 그 중에 효도를 해라.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왜 효도해야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지로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로요, 효도는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효도하라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이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입니까? 아니에요. 명령은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돼요. 안 지키면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꼭 지키는 것이 명령이에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아까 법륜 그 승려는 안 지켜도 된다고요? 하던 말던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모세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 말세 특징 중에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거 하나가 불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 현상인데 불효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이 7가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말세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 6절에도 나타나요. 불의한 자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원래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가고 나중에 책망을 받죠. 왜 책망을 받았을까?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은 있는데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님께 책망받게 된 이유도 신앙심은 100점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효도를 안 했어요. 효도가 빠져서 주님한테 책망을 받은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 저주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분노하셨는데 왜 분노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교회는 100점으로 신앙에는 충성스러웠는데 자기 부모는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뭐로 기준으로 삼았느냐? 효도하면 그건 하나님 잘 믿은 거예요. 불효하면 그건 믿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기준을 삼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보이는 부모님,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둘째로 효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도 기뻐할 일이지만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애비라고 나오고 또 아비라고도 나오고 부모라는 말도 쓰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고 육신 혈육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또 지도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나 임금 같은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머리가 센 어른들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에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회 성직자도 부모님처럼 모셔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여러분 100번 읽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원문이 이렇게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몰랐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1만 명의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런 말은, 이 뜻은 1만 명의 선생님보다 나를 낳아주신 한 사람, 아버지가 더 귀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넣어준 거다 하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1만 명의 선생님보다 낫다. 왜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직자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분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 받을 일은 효도입니다. 절대적으로 효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영적 부모로 잘 모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 효도란 우리가 복받을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버이 줄이라고 해서 식사 한번 식당에 가서 사드리고 꽃 한번 달아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이면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잘 공경하며 모시고, 또 이미 떠나셔서 계시지 않으면 부모를 욕되게 하거나 부모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죄 지는 자 되지 말고, 깨끗하고 선하여 누구의 자식인지 이렇게 아름다울고 칭찬받는 믿음의 아들, 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